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그것은 십자가로의 초대입니다. 기독교는 좋은 이념이나 혹은 윤리 도덕이나 또 아니면 이 땅에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들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따위의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몸이 찢겨서 갈보리 언덕에 매달린 그는 인간이시지만 그는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리고 그는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제자요, 그리고 그는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이 말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표현할 수가 없는 이 엄청난 사랑, 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 자비로의 초대, 이게 바로 십자가로의 초대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그냥 누구나 초대를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이 길로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전심을 걸어야 하고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생명 다한 주님의 사랑으로 초대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도대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셨는지를, 구약 성경에 늘 습관처럼 사용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꼭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도대체 어떻게 저 애굽의 쇠풀무 같은 애굽의 종되었던 땅, 흑암의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여호와를 기억해라.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엄청난,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 그분이셔야만 하는, 아니 하나님조차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온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는데 죄악으로 깨어지고 박살나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아의 지긋지긋한 종로로 타고 어두움의 지옥의 멸망을 받게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의 가슴을 뜯어내듯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놓으셔야 했고,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찢고 짓밟히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죽은 고깃덩어리처럼,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진 아스팔트처럼 굳어진 우리의 이 저주받은 심령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없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사 우리의 영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 엄청난 십자가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 걸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뒤집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 오늘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전부를 다 건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주제를 다루며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 중연불하듯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통일하듯이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사랑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목숨 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우리의 모든 희생을 다해서 우리가 매번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옥합을 깨뜨리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 최고의 정성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열방을 품는 기도라고 하는 이 가슴 떨리는 주제를 받고 흥분을 하고 마음은 급하고 다리는 짧고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말은 내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이며, 그가 내 말에 응답해 준다는 말은 그가 나에게 책임을 가지고 나를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내 말을 들어준다. 이건 상상도 어려운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놈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듣기만 하셔도, 경청만 해주셔도, 여러분, 조금만 유명한 사람 옆에 곁붙어서 말이라도 한마디 붙여보려면 어렵습니다.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내버려, 유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피곤하게 사는 것들입니다.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 유명한 우리끼리 만납시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우리 주님은 쉬지 말고 나를 부르라 이러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이 말은 쉬지 않고 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응답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만 액면 그대로 깨달았더라도 우리는 뒤집어지고 벌써 심장이 터지고 이랬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멍한 것도 은혜다. 그래서 참 말씀은 세네. 주여 말씀이지 뭐, 현실하고는 아니지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덜 변하고 이렇게 이대로, 아니 변하지 않았으면 밥이라도 먹지 말아야 될 텐데 밥은 꾸역꾸역 먹으면서도 참 인간 안 바뀌기로는 진짜 안 바뀌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쨌든 실망치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베일을 벗기시고 우리의 굳은 심령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 말씀으로 성령이,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안 변했으니 오늘 밤도 안 변할 거야. 이 거지 같은 믿음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빌어먹을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안 변해도 주님은 한 방에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 기도의 근거는 바로 관계에서 온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가 얼마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이 말입니다. 저희 아이가 5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막내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막내 녀석 이 자식이 선교사 집안에 이름도 선교사입니다. 이름이 김선교입니다. 김선. 근데 저희 집이 점수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가르쳐줘서 우리 아이들은 점수에 대해서 아주 후리합니다. 한 번은 점수를 시험지를 받아오 중요하지도 않은 때 아빠 사인을 받아오라 했다는 말을 하면서 사인을 하라는 겁니다. 날 보고 아주 당당하게.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100점 만점에 20점을 받아온 겁니다. 점수가 행복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 무리했다. 그래서 너 이 자식아 이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너 무리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뜨면서 아빠도 그게 얼마나 맞기 어려운지 아세요? 이래요. 제가 뻥 해가지고 그래 맞아. 잘하는 놈이 100점 맞는 것보다는 못하는 놈이 20점이라도 맞는 게 보통 어려우려고 치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는 그렇다. 그리고 인정을 했는데 그래 100번 인정하고도 내가 조금 마음이 시원치 않다. 너같이 어려운 놈이 또 있냐? 있다니까. 몇 명? 1명이요. 그 반에 아주 골 때리는 2놈이 있는 중에 영광스러운 우리 아들이 거기를 참석했다 이 말이에요. 야, 너무 황당을 해가지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도대체 이걸 스스로 이걸 패야 되는데 점수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 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걸 다 인정하고 펠라에 이게 좀 수습이 어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수습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턱 밑에다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아빠 1,000원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다가 본능적으로 주머니에서 돈을 1,000원을 꺼내가 주었습니다. 신나가지고 나가는데 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빠 1,000원만 하고 내미는데 자식이 맞을 게 분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1,000원을 당당히 구할 수도 있고 또 받아 뺏어가는, 이거는 관계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한 싸가지대로 하면 우리는 벌써 쪽박차고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뻔뻔하게 우리가 다시 나와서 주여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래도 귀한 건 귀한 거죠 이러면서 기도를 감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관계에 근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뻔뻔스러운 국민 여러분.
기도란 철저히 관계의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응답을 의심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심할 뿐만 아니라 고작 구한다고 하는 노릇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이전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 배 백합화를 보라, 수고 길쌈하지 아니하고 농사하지 않아도 만드신 천부께서, 주둥이를 만드신 주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몸뚱이 만드신 주님이 걸칠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구하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무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모르는 그들이 고작해서 구하는 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눈 뜨면 염려하고 산다. 네가 고아 자식이냐? 네가 소년 소녀 가장이냐? 너 데려온 애냐? 너 무슨 그따위 짓을 하냐? 아침에 눈만 뜨면 혹시 엄마 나 오늘 아침 먹을 거 주실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애입니다. 이거 무서운 애. 이런 애는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혹시 잘못 들어온 애인지 모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영원하신 아버지께, 세상에 그 아버지께 구할 게 그거밖에 없냐? 밥이란 말이 뭐라? 그리고는 주님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같은 빵을 구해도 왜 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같은 재정을 구해도 왜 구하느냐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나 굶어 죽어요. 나 이거 없으면 나 큰일 나요. 이게 어디 이런 게 다 있냐 이 말입니다. 같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해도 그걸 왜 구하느냐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너무도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유지하고, 그리고 여러분 간신히 존재하다가 죽는 존재입니까? 그 아니다 이 말이요.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하물며 먹고 마시고 입고 이따위 짓을 하느냐 이 말이요. 구해도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해라. 너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충족될 때 먹는 것도 의미가 있고 자는 것도 의미가 있다. 아멘입니까? 이 정도 기본적인 것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기껏 믿었다고 하는 믿음 생활조차도 기도의 내용조차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주님하고 우리 사이에 이 씨름이 계속해서 이게 해결이 안 나고 지금까지 주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면 주여, 글쎄 이 모든 걸 먼저 주어보세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테니까. 그럼 주님은 아니다,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주마. 아이고 나를 의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이 모든 걸 좀 줘보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줄다리기를 2000년 동안 하고도 지치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래도 먼저 축복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의 나라를 시간 나면 형편되면 주의 나라를 구할 테니까 그냥 일단 의심하지 말고 날 먼저 줘보시라 이거야. 주님도 계속해서 물러서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먹여놓으면 딴짓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절대 주님도 안 속습니다. 한두 번이지 또 속으시겠습니까? 아니, 이번 일만 잘 되면 소리를 한 게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무엇을 구할 건가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표대를 딱 정한 삶은 혼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고 그리고 과정을 겪는다고 해도 표대가 분명한 인생은 표류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여기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한 번도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나가시려면 갈 때부터 정해놓고 나가는 거지. 일단 가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면 계속 모든 순간이 헷갈리고 갈등의 연속이고 선택의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면, 표대가 정확히 주어지면 그러면 혼돈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인 이 기도조차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의 태도가 분명해지고 목적이 확실해지면 그때부터 혼돈이 없는 일관성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확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의 확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뜻을 정하고 가는 그 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절대 중간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오늘 이 밤에 기도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빨리 찾지 못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그냥 따라하세요. 마태복음 24장, 큰 소리 따라하시라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모든 교회가 지향하고 모든 단체가 그 일을 위해 힘써야 하고 모든 존재가 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선교가 완성되는 그날, 여러분 이걸 바로 오늘 이 교회가 여기를 존재하는 이유요, 역사를 마감하지 않는 주님의 간절한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쏟아붓기로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고리인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에 필요한 모든 걸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우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은 확실히 실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정말 놀라운 약속을 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2장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62장.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6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마음을 쏟아 부으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차근차근 속도를 맞추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인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걸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홑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땅에 결혼한 바가 될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기도에 관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과 보호와 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보호자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아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여기 이사야서 62장에 감당 못할 엄청난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주님의 부탁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렀다는 것, 이건 한갓 어떤 짐이 아니며 부담이 아닙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순회 선교단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과 섬김이라는 이 막막하기 짝이 없는 부담을 가지고 선교의 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선교는 끝을 내야 한다. 이거는 두고두고 자손 만대 이어가면서 일거리 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반드시 끝을 내야 할 과업이다.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완공하는 기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물건을 만들면 물건을 납품하는 납기일이 중요합니다. 이거 어기면 엄청난 벌금을 치러야 되고 어떤 때는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때에 맞춰야 되지 때를 안 맞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에 살게 하셨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이 때 안에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더 미루지 못할 하나님의 간절한 그분의 중심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끝을 내셔야 할 이 역사의 위대한 완성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며 놀라웠게 그 주님의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부르짖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고 이 역사를 마감하는 이 일에 나로 좀 쉬지 못하게 해다오.
주님이 당신의 그 존재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시고 특권을 주시며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부여해 주셔서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나는 쉬지 않고 일을 할 것이다. 나로 쉬지 좀 못하게 해다오. 열방을 향하여 쉴 수 없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해다오. 너희의 기도가 나로 일하게 한다. 주님, 이 겸손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감히 우리에게 감당 못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간절한 부름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에 기록된, 열왕기하는 아시는 대로 구약의 왕정시대를 얘기하는 바로 기록한 역사 기록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게 됐던 두 가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정말 드라마같이 역사 속에 실제 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그 비극, 정말 안타까운 두 가지 비극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는 열왕기하 7장에 나온 사건,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성이 여호람 왕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람 나라의 군대에 포위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과 달리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보다 더 크셔서 그들이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인데 온 성안이 아이를 삶아먹는 비극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기근이 심했던지 아람 군대가 뺑 둘러쌌기 때문입니다. 이건 고스란히 굶어 죽도록 만든 작전이 그대로 먹혀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떠한 작은 위협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범죄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면초가에 둘러싸여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그 모든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이들의 악행 대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둘러 진치고 있던 아람 군대를 졸지에 다 도망치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건 거의 저비용 고효율로 일을 하십니다. 비용을 거의 안 드신다는데 주님의 이 그 운영이 정말 탁월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준비 운동하다가 회의하다가 돈 다 쓰고 일은 거의 이루질 못하고 계속 회의하다가 계속 계획하다가 한 놈이 죽고 그 다음 또 일어나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 또 계획하다 또 죽고 이런 짓을 합니다. 돈만 엄청 씁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먹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거의 저비용 고효율로 일을 하십니다. 이 아람 군대를 이거 쫓아내는데 이것들 그냥 몸만 쏙 빠져나가도록 다 이겨놓은 전쟁에 옷을 다 벗고 아주 막 편안하게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음향효과를, 돈 거의 안 드는 음향효과를 사용하셔서 막 적군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연합군이 도와주러 오는가 보다 놀란 가슴에 이것들이 있는 모든 쌓아놓은 곡식이 뭐고 다 그냥 두고 도망쳤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 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지금 굶어 죽어가 있습니다. 비둘기똥 하나를 살래도 이건 금값입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아이를 삶아먹는 비극이 생길 정도니 모든 사람이 아사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모든 병사들을 다 도망가게 하고 나니까 이게 무슨 꼴이 됐는가 하니 생명 양식에 둘러싸여서 굶어 죽는 꼴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식이 둘러져 쌓여 있는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둘러싼 양식에 갇혀서 이게 준비됐는지도 모른 채로 그 안에서 굶어 죽고 있는 겁니다. 불과 몇몇 해 거리입니다. 그러는데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땐 너무 안타까운 건 누가 그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그 죽음에서 건져날 수 있는데 하늘로 솟을 수도 땅으로 꺼질 수도 없는 이 비극 가운데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완전한 복음 기쁜 소식이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들려줄 사람이 없어서, 들려줄 수가 없어서 갖다 주는 건 그만둬놓고 들려주기만 하면 사는데,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그런데 이 완전하게 준비된 복음을 세상에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바로 생명 양식을 지척에 두고, 멀리도 아니고 지척에 두고, 그리고 여기 앉아서 굶어 죽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 성 안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정이 이 땅에 사랑하는 거기에 가족이 거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워. 이 장면을 소리가 안 통하는 유리관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동동 거리고 안타까워 죽을 지경 아닙니까?
완전한 복음이 준비됐는데,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외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알고, 모르는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더군다나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누가 전파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 복음만큼이나 중요한 게 복음은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용이 중요한 만큼 전하는 행위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는데, 이 어마어마한 모두를 살려내고도 남는 완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지척에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에 쌓여서 굶어 죽는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냐 이 말. 이게 바로 열왕기하 7장에 있는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의 승리를, 그들을 괴롭히던 아람 군대를 이미 다 쳐서 이기는 만큼, 믿음으로 치는 만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민족의 어버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엘리사 선지자가 민족의 지도자요, 그 자식 같은 그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두고 눈을 감아야 하는 육체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노종의 모습을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그의 민족 사랑, 그의 하나님 사랑, 그의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정말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또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 모양이었지만, 이 요아스 왕이 망령된 짓을 하는 이 넉빠지고 정말 맥없는 이 불쌍한 놈이, 젊은 왕이, 이게 구실을 못하고 있는 왕을 두고 이에게 맡기고 눈을 감으려니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 앞에 마지막 침상에서 늙은 노구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사랑하는 아버지께, 하늘아버지께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이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저 아람의 저기에서 건져달라고. 저 무기력한 왕에게 맡기고 하기 어렵습니다. 간절히 부탁하는 이 노종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허락했다, 내가 자비를 다시 허락한다. 그가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그가 몇 번을 치든지 간에 그가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이미 승리를 10번이든 20번이든 아람에 대하여 완벽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내가 이미 결정했노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받은 최후의 승리를, 완전한 승리를 다 결제받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병문안을 와서 눈물을 찔끔 흘리는 요아스에게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는 자기의 죽어가는 자기의 마지막 그 노정에, 여러분, 그의 마음은 온통 사랑하는 자기 조국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부지 같은 왕한테 이 일을 맡기고 해야 되는데 절대 놓지 마. 왕이여, 그의 손을 이제 그 안수를 하면서, 왕의 살을, 동쪽 문을 여소서, 그리고 활을 힘껏 당기소서. 활을 힘껏 당기고 동쪽 문을 향해서 쏘라는 것입니다. 이 활은, 그리고 저 동쪽은 아람 군대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멸의 활입니다. 당신에게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몇 번을 치든지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안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살을 한 줌 쥐게 하고는, 자, 당신의 믿음으로 이 승리를, 여호와의 약속을 취하시오.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무기력하고 아무리 이름뿐인 왕이라고 해도 명색이 왕이야.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쥐고 있는 놈이야. 근데 이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뻔히 알아들었으면서 아람을 치고자 하는 열정도, 이스라엘의 위기에 대한 안타까움도 아무것도 없고, 이 자식은 저 혼자 처먹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놈이에요. 살을 쥐더니 맥없이, 아무런 의욕 없이 세상에 그 살, 이 살을 딱 쥐면 이건 여호와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치기만 하면 치는 대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 민족의 운명을 흔들어대는 아람 적군을 너희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네 손에 있다, 이랬으면 말릴 때까지 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책임진 왕이라고 하면 말릴 때까지 이걸 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 허락할 때까지 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말리지 마십시오, 막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아니, 강아지 새끼 한 마리 두고 나만 아멘입니까? 그런데 한 두세 번 픽 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엘리사가 너무너무 분노했어. 왕이여, 이게 무슨 짓이요? 이게 웬 미친 짓이요?
당신 왕 맞아? 이게 뭐 하는 일인지 알잖아. 나쁜 놈아! 밥이나 많이 버리기. 빌어먹을 놈. 이런 왕놈이 세워지면 그 나라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오직 제 사리 사욕밖에는 관심이 없는, 민족의 운명도 나라 사랑도 아무 관심이 없는, 더군다나 영적 지도자도 오직 나 하나 성공하는 거, 오직 나 하나 유명해지는 거, 오직 나 하나 팔자고 치는 거, 이거에만 관심이 있고 약물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이 기가 막힌 싹군 목자 같은 이런 자는 더 흉악한, 왕보다 더 악독한 자다 이 말입니다. 받을 심판이 큰 것입니다. 무슨 권세가 주어졌길래,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비가 허락됐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비극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발을 동동 구를 만큼. 여러분, 사마리아 성 거기 둘러싸였을 때는 내 문둥병자가 문둥의 기본 양심만 해도 가서 배고파 죽노니 맞아라도 죽고 하여튼 끝을 빨리 내자 이러고는 아람 군대로 갔다가 거기 무슨 기적이라는지 모르고 가봤는데 거기 온통 다 양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실컷 봐봐 너 본지 오래됐구나 그러고는 막 이빠이 먹다가, 그리고 깔깔거리 웃으면서 이게 문둥이 인생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횡재냐, 그러고 깔깔거리 웃고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그 중에 기본적인 양심이 그냥 뒤통수를 탕 때립니다. 가만히 있어라.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복음이 기쁜 복음의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생명의 복음이 있는 날이오늘, 그리고 내 동족 이스라엘이 지금도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는 사망에 덮게 눌려있는 바로 이 사망의 날인데, 이 엄청난 전에 주기만 하면 살릴 수 있고 한 걸음만 더 빨리 가면 몇 명을 더 살릴지도 모르는 이 좋은 소식이 있는 이날에 우리가 우리 배를 두드리며 우리끼리 깔깔거리고 웃고 지체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전환 그만둬놓고 지체하는 것만으로도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도다. 아멘입니까? 나중에 할게요 이게 아니고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연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이 죄는 피할 수가 없는 죄다 이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힌 안타까운 상황, 이 두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훌쩍 지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안에, 같은 이스라엘 땅 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사복음서에 주께서 성전 청결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탄식과 분노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억나시죠? 예. 두 번이나 성전 청결을 하실 때 주님이 너무 경노하셔서,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에 주님이 우리처럼 성질이 들어와서 막 아무데나 신경질 부리고 이런 분은 아닙니다. 베드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짜증 부리고 돌아다니고 혈기 부리고 돌아다니고 이런 우리하고는 아야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주님이 아주 분노하신 장면이 몇 장면 안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 청결입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무지한 어른들의 행태를 주님이 분노하시며 천국이 이룬 자의 것이니라. 걱정하지 말고, 너가 애들이 어른 못된 걸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못한 걸 걱정해라. 밥이라 말이야.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주님이 분노하신 게 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분노하신 일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 집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리라 하신 이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 계층과 그리고 형편 처지 상관없이, 혈통 상관없이 언젠가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에 만민이 달려와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러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이요,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집이다 이 말이.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이 기적적인 이 땅에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것이요, 가장 완전한 것이요, 가장 멋진 것이 어딘가 하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야말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억압을 가져와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데가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가 이루어진 성전을 몇몇 제사장들과 종교 탐욕에 쩌든 종교 사업가들에게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더러운 시장터를 만들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으니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와 이 긍휼을 이렇게 어처구니 없도록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죄를 지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분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세상 만민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 나중에 건물 성전이 아니고 성전된 내 몸을 깨트려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리라, 이 말 무슨 말이요? 주님, 당신의 거룩한 성전된 다시 당신의 몸이 깨어짐으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이가 못했던 저주받은 우리들에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도록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내 죄 쓰시고 내 생명 뒤집어 쓰시고 내 명찰 달고 내가 죽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끝내버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죽음에 연합하신 주님이 부활에 연합하셔서, 이전의 성전은 먼 길 걸어서 찾아가야 갈 수 있는 성전이었지만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이 엄청난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눈에 보이는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라던 성전이 그 원래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 채 더러운 탐욕과 그리고 돈에 미쳐버린 종교가들의 그런 정욕을 채우는 걸로 전락한 것이 그분을 분노케 했다면, 그 성전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며 주의 거룩한 성전,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들이 모여있는 우리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성전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찾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세상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민이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민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무릎을 꿇으면 이 권세는 주님이 기도하던 것과 같은 권세로 하늘의 문을, 하늘의 보좌를 흔들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그 사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완전히 그냥 농축되어 허락되어진 하늘문이 열렸던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바뀐 것을 보고 그렇게도 가슴 아파하셨던 주님의 이 마음, 이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것을 잘못 쓰여지고 이곳을 통해 구원받고 회복되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의 탄식과 울음이 마르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시며, 이 부도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게으름과 그리고 타락과 지체함과 말할 수 없는 죄악을 분노하시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면 지금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은바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는 주의 언약 백성들과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그리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까지 외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받은 어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들려지는 것마다,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마다 살아날 수가 있고, 그들의 말을 듣고 깎여지는 것마다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가히 하늘의 권세가 힘입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바로 오게 하고 그리고 회복되게 하고 주님을 찾게 하는 이 엄청난 직임을 맡았던 선지자, 그 안에는 그의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엘리야의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았고 엘리야의 기도가 3년 6개월 만에 하늘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잃어버린 미전도 종족이었던 아수르, 저 니느웨 성읍에 사는 악독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귀신에게 완전히 통째로 붙들려서 악독과 저주가 철철 넘치던 멸망당할 니느웨 성읍에, 거기에 멸망을 바로 40일 눈앞에 두고 있는
미전도 종족이었던 저 아수르 종족들에게 어마어마한 열방용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그 마음을 부여받고 기도의 권세를 부여받았던 한 사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이 부름을 받고 간단하게 말하면 죽지 못해서 간신히 흉내만 내는 꼴로 그의 사명을 땜질하고 말았습니다. 이 양반 걸핏하면 토 끼고 그러다가는 얻어 터지고 그리고 죽지 못해 복종하다가 자기 성질대로 안 됐다고 열받고 주님 앞에 덤벼들면서 날 차라리 죽이라고 덤벼드는 이 성질이 더러운 형님 요나 형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분이 한 민족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좁고 편협한 그의 마음은 그를 보낸 하나님의 마음 메시지는 있었으나 그는 그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설교는 할 수 있는데 신학적 분석은 할 수 있는데 사역은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할 수 있는데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은 흘러갈 수 없는 비루먹은 심령, 딱딱하게 굳어버린 심령, 여러분 이 저주받은 심령, 하나님은 그의 문장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전하려니까 생명을 가진 유기적인 생명체를, 인격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 전할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주님이 능력 보여줄 도구가 없었겠습니까? 왜 부족하게 짝이 없고 실수투성인 그러나 살아있고 하나님에게 인격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전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연약한 메신저들을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건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주의 말씀과 그 마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하여 선자들의 마음을 찢어서 주님의 메시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픈 마음이 흘러가도록 해서 그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되 내가 책망하지만 너를 책망할 때마다 나는 많이 생각하노라. 애비가 자식에게 매를 드는 순간 매보다 더 큰 애비의 절절한 마음이 더 큰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채찍하실 때마다 많이 생각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마음이 전달돼야 하니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이 주님께 딱 붙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하고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메신저는 편히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문제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시면 같이 아파야 되고 백성들이 헷갈리면 같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 이걸 메신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축복에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메신저들로 우리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과 마음을 결코 나눌 수 없는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열방용 복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만 하면 그 엄청난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순종하지 못해서 죽지 못해 흉내만 간신내는 이 불쌍한 한 사람, 우리의 요나 형님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 또 제2의 제3의 요나 같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주의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입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지금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군가 하니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건 외형보다도 그 사건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깊은 이면을 눈치챌 수 있는 사람.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걸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이런 뜻이라고 그러지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더라. 심판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눈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분의 은혜를 찾아내는, 발견해내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굳게 붙든 하나님의 사람, 은혜를 아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은 자, 주님 앞에 그 사랑의 메인 자, 그를 통해서 주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 땅에 베푸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누가 도대체 주님의 이 거룩하고 위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마음을 누가 감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주님이 우리의 이 정말 좁아터진 하나님의 마음,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찢어 넓히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욱 주님께서 놀랍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의 의지나 나의 정서나 나의 어떠함에서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자, 붙들림 받은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운명이 끝장나버린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70년 만에 약속한 70년 만에 성전을 다시 간신히 지었으나 성벽이 다 무너져서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원수들에게 짓밟혀서 성문이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져서 그들의 삶이 원수들에게 그냥 짓밟히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먼 데서 이민 가서, 물론 이민 간 건 아니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성공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실에서 최고위직, 포로 출신으로는 최고위직에 있었던 왕을 가장 측근해서 보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안락한 자신은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에서 따로 떼어서 보호받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이 와서 자기에게 들려주는 말을 듣고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이 사랑하신, 비록 의도터지고 망해서 잿더미로 변했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루살렘이지만 그의 마음의 고향이요 영혼의 고향인 그 땅을 향하여 늘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이 몸은 이국 땅 왕실에 있지만 그 마음은 언제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발을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온통 주님의 나라에 가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을 벗하고 살지만 결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진리를 사랑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사는 자처럼, 이는 몸은 이 외국 왕실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 고향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일을 금식했습니다. 울며 금식합니다. 그의 마음 안에 주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십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냐라는 말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할 태도가 되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다냐? 다다! 이 말입니다. 다지. 다고 말고지. 아멘. 현장을 나가기 무서워서 나는 중보기도만 하겠다. 이건 기도를 잘못 오해한 사람. 기도라고 하는 건 겁쟁이들이 모여서 방 안에서 바퀴벌레처럼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 최일선의 현장이 중보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선교지에 못 나가니까 나는 은사가 바퀴벌레 은사예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 있는 게 기도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일을 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능력을 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비전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면 다냐? 다다 이 말입니다. 중보 기도하다가 그래서 선교사로 끌려나간 대부분의 사람들 패턴이 뭐냐면, 처음에는 간이 조그마한 그 사람한테 직접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면 아야 처음부터 접근 안 합니다. 선교자만 붙으면 경기를 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들 꼬십니다. 아이 나가란 말이야. 다 나갈 수가 있나?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야. 기도만 하자고. 그 나라를 품자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는 어느 날 안타까운 나머지, 주여 저 땅에 주설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오 주여 주설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무슨 음모인지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채, 주여 안타깝습니다. 저 땅에 주설 일꾼을 보내주소서.
오 주여 충성된 일꾼을 보내주소서. 여름 가물의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을 보내주소서. 시간이 한참 흐르다가 응답이 없는 이 소리를 메아리처럼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어느 날 더 소리 지를 힘이 없어 가봐야 있는데 주님께서 너는 빼고? 이런 바람에 끌려가가지고 고생세 빠지게 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걸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시작했다는 말은 이미 한 발 들여놨다는 말이에요. 열방을 품으면 그냥 애밴듯이 품고 돌아다닐 수만 있는 줄 알았더니 품으면 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음모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눈치 빠르게 은혜는 받아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열매만 싹 다 먹고 가고 교회 와서 절대 부담을 안 느끼고 하나님 축복만 영광만 싹 다 먹고 나는 체질이 고난이 아니에요. 이런 귀신 같은 것들, 이런 귀신 같은 것들이 주님을 이용할 수 있는 줄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 머리를 지으시니까 주님이시야. 와, 주님에게 붙들 여러분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못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번 맛본 일인데 여러분 맛이라는 게 한꺼번에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살금살금 요번 한 잔만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술도 그럴 정도인데 여러분 그 쓰고 맛도 없는 그 빌어먹을 술도 그 정도인데 주님의 영광을 살금살금 맛보고 나면 다른 게 맛이 없어져. 이건 힘든 게 분명한 사실인데 다른 게 맛이 느껴지질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지. 난 너무 감사해. 그리고 왜냐하면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나만 고생할 수 없다 이거지. 같이 동반으로 같이 가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확 내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물에 한번 이제 시궁창에 한번 빠졌다 나온 사람은 겁나는 게 없어요. 응? 걸리기만 해라. 너 같이 빠지자 이러고 쫓아다녀. 근데 이걸 한 방울도 안 묻히려고 하는 놈은 이게 날마다 경계입니다. 사방 무슨. 그래 기왕 어차피 믿은 예수 확 엎어져서 믿으세요. 응? 눈치 살살 살피지 말고 그게 뒤에 그저 간신히 몸만 살짝 갔다가 누구 부딪히지도 않게 살짝 빠져나가고 점심만 이빠이 처먹고 또 살짝 나가. 제발 이러지 제발 이러지 마라. 그것도 한 번 두 번 얘기지 초신자 때 얘기지. 이제 세월이 벌써 20년 30년 지나갔으면 권사가 돼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귀신 같은 짓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잘못하면 진짜 권사 돼. 권사. 주님이 찾은 사람 누구냐? 주의 마음이 부음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주의 마음을 부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no.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 정도가 아니에요. 감정 따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서 부어지는 거 아니 십자가에서만 부어져요. 십자가를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인용했더라고요. 2000년 전 사탄이 하여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 그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의 목적은 오직 십자가였어. 저 십자가에다 하여튼 예수만 잡아 죽여버리자. 그럼 끝날 것이다. 근데 그때 워낙 뜨거운 맛을 봤어 이놈이.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지 대가리가 깨진 걸 그제서 뒤늦게 안 거지.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일은 다 허락해줘도 절대 모든 사람들한테 절대 십자가로는 못 가게 해.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야. 체험도 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연구도 하고 성경도 쓰고 별 짓을 다 하게 해도 절대 십자가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니까 십자가로 갔다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 지 사업은 끝나는 거야. 그리고 죄된 존재는 흑암의 권세는 깨져버리고 십자가로 가는 심령마다 그의 영원히 심판받을 그들의 죄악의 껍질이 벗겨져 나가고 권세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자유 부활의 자유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2000년을 한번 시급하고 경험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다른 거 다 하라 그래 열심히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 봉사도 하고 다, 사회봉사도 다 해라. 근데 절대 십자가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깨달은 사실, 진리라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놈이 딱 한 가지 깨달은 게 결과적으로 깨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절대 성도들이 다른 일 하는 것까지는 봐주어. 근데 십자가로만 가려고 그러면 가진 두려움을 집어넣고 막 난리를 쳐서 십자가에 못 가게 하는 거야. 십자가를 생명으로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 아니, 통과했다 해도 그 십자가의 진리 안에 결론 낸 삶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받을 때 저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낼 때만의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살아내는 기가 막힌 진리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세 형님도 몸뚱이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어 완전히 아주 40년 동안 주님이 광야에서 완벽하게 40년 얻어진 그 재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모든 생각을 완벽하게 깨트리는데 40년 미디안 광야에 40년 필요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됐을 때 주님이 도대체 아주 쓰자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내내 양궁대기만 쳐다보게 하고 그냥 완전히 거지를 만들었다가 나이 40을 80세 늙은이로 그리고 능력이 충만하던 놈을 완전히 입술이 무슨이라고 입술이 뻣뻣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리고는 왕자였던 그를 완전히 도망자로 만들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작전이셨습니다. 사람 펄펄 뛰고 잘난 놈 펄펄 뛰는 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펄펄 뛰어서 주님을 위해 일한다 그러면 우리 몫의 일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죽고 우리 주권이 넘어가 버리면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안 잡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도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믿음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단순히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이 주의 일이라는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나를 오히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데는 참 대가가 많이 지불이 됩니다. 주님이 대가를 이미 지불해 놓으신 거 믿음으로 취하면 그냥 내게 되는데, 그런데 그걸 꼭 뭐를 찍어 먹어봐야 맛이 하는 것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색깔 보고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느낌으로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가 결론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이 병 두 개가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건 청산가리다, 이건 생명수다 이렇게 하면 느낌이 비슷하다 이렇게 아주 느낌을 믿는 놈은 그래도 한번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이렇게 하면 먹어보는 순간 알고 자시고 알 것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독극물 표시를 할 때는 네 느낌을 믿지 말, 느낌 호소하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해골병 때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결론이 이거 마시면 끝이구나 이런 걸 다 압니다. 무슨 느낌이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죄송한 따라합시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입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손모가지 부러지기 전에. 주님이 보지 말라면 보지 마세요. 눈 확 뽑아버리기 전에. 그래, 주님이 먹으라 그러면 의심하지 먹으세요. 고생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믿으시고. 아멘. 그 문둥이 같은 신랑 말도 믿고 호적 다 파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아니, 그놈 믿은 만큼만 예수는 믿었더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무슨 역사? 주여. 그러니까 형제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건 이해가 가능한데 자매들이 시집의 경험이 있으면서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건 용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어디다가 바칠 게 없어가지고 언제 신랑에 대하여 성경에 보장해준 말이 어딨어? 성경은 오히려 그놈을 믿지 말아라 이런 말이 많아요. 그놈은 주로 밥을 많이 먹는 놈이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다고 증거되라면 내가 많이 될 수 있어요. 주여. 근데 그런 놈은 오직 느낌 하나. 그 사람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는 너무 진실했어요. 진실 살아봐라, 살아봐. 주여. 한 10년 지나고 나면
아유, 그놈은 진짜 오래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 아이고, 인간 데리고 사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낫지. 인간 어려운 거 데리고 사는 것보다 진짜 어려워. 그리고 여자 믿고 사는 남자는 똑똑한, 그건 고등등신이지. 그냥. 뭘 믿을 게 없어서 여자를 믿어. 아이고, 우리 하와 누님 몰라? 아니, 사라 누님은 어떻고, 에? 보디발 마누라 그 빌어먹을 여자 그건 어떻고 또. 성경에 누님마다 나 상처 많이 받아요, 난 진짜. 응? 아니, 누님들 보기만 하면 짜증나.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진리야. 아멘입니까? 나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거야. 십자가는 그 일을 이뤄내신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전된 거야. 기도의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무릎을 꿇어 표시하듯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우리가 해봐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여기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안타깝게 하고 있는 건 이 교회 안에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진짜. 아니, 제가 지금 목이 말랐어요, 지금 방금. 근데 생각이 안 났어요. 잘못하면 제가 여기 붙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졸면 여기다 확 부어버리게. 제가 한국에서 선교한국이라는 대회 가서 이게 했더니 이걸 인터넷에다 얼마나 돌려버렸는지, 날 보면, 아, 머리에 물 붓던 분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원 닮은 건 아닙니다. 저는 제 머리에 물을 붓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역사상 엘리사 때 했던 그 안타까움보다 더한 안타까움. 성전 청결을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던 주님의 마음보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완성되는 최후의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게 부어주신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 에클레시아,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를 만드사 온 열방을 주님께로 구원하는 일을 충분히 넉넉하게 행하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자원을 주셨고,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온 열방과 민족을 품에 안고 무릎 꿇어 기도하기만 하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십자가의 진리를 내 것으로 아멘하기만 하면, 그리고 순종하여 내 자신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려 순종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온 인류를 뒤집어 놓고도 남을, 구원하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그 모든 가능성을 가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4분 오열되어 연합 꿈에도 안고 전부 다 내 교단, 내 단체, 내 교회, 내 집, 내 자식 이거밖에는 몰라, 내 민족밖에는 몰라. 연합을 안 한다는 건 여러분 그건 그냥 소극적인 태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악독한 죄입니다. 이건 용서받기 어려운 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동맥경화가 걸리게 하고 관절염이 걸리게 하고 악독한 질병을 앓게 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연합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뚱이 어디가 아무리 지체가 온전해도 나는 손이기 때문에 손밖에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러면 만약 여기 손으로 오는 혈관이나 신경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손이 멀쩡히 생겼어, 이거 정말 못 쓰는 겁니다. 이 몸 안에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걸 다른 걸로 심장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혈액을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몸은 유기적인 연합체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따로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과 머리가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이 100% 우선이라고 하면 연합도 동일한 100% 우선순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분리해 생각한다는 자체가 귀신의 사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우리는 지금이라도 작은 차이를 트집 잡아서 우리의 분당과 불리함과 내 이기적인 욕망을 변명 늘어놓지 말고, 작은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우리가 같이 함께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십자가가 우리 주님, 우리의 결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하는 하나님이 한 몸이신 한 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몸이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역사는 주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으실 걸 믿으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가 같이 동의했다고 그러면, 이 엄청난 진리를 동의했다고 그러면 천년이 먼저 오고 나중 오면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 나름대로 믿은 대로 받은 대로 믿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걸 그렇게 구분할 것 같았으면 아예 처음부터 전천전설 아이다야, 후천전설 얘기하는 놈은 밥을 많이 먹이라, 무천전설 얘기하는 놈은 아주 종자를 없애버려라, 이렇게 차라리 말을 하셨으면 괜찮을 일인데, 여러분 이 일을 그렇게 구분지어야 하는 일에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건 있다 칩시다. 그렇다 칩시다. 교회를 어떻게 정치적인 모양을 가지고 감독 정치를 하느냐, 장로 정치를 하느냐, 이것 차이는 서로 편리한 대로, 표로 형편에 맞는 대로, 주님 이끌어 주신 대로, 그들이 받은 바대로 그릇을 어떻게 만들든지 상관없이 그 내용의 본질에 있어서 동의할 수 있다고 하면, 작은 차이 트집 잡지 말고 같은 것, 공감할 수 있는 것, 이거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한 몸 되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분이 부르신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 해야 할 가장 완전한 진리부터 붙잡아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하면 대부분 우리의 차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거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파를 초월해 다니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보수정통 진리 말씀 중심주의 엄한파에 속하여 말씀 중심주의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불관리를 안 해주는 바람에 불관리 전문 단체인 기도원에 가서 불로 관리를 받았습니다. 여기 가면 이 얘기, 저기 가면 저 얘기, 영성만 해도 촛불 켜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조용한 영성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냥 집세기 신고 누대기 입고 그리고 고행을 하는 영성부터 해서 하여튼 펄펄 뛰는 영성, 그저 사회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영성, 별걸 다 영성이라고 하고 정신사납게 해버리니까 무슨 영성인지 알 수가 없는데, 한 가지 결론은 확실해진 건 나 죽고 예수라는 영성이 영성이더라고. 할렐루야. 아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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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성의 시작이며 존재며 목적이며 전부 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상 거룩해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이상 폼 잡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거들랑 예수님만 보고 닮으라 이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무슨 역사상 대단했던 분들 좋은 분이고 그때 당시에 귀한 분이지만 자기 자신으로는 특이하고 독특한 분이지만, 그러나 모두 그분을 흉내내기에는 무리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흉내라고 안 그랬어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훌륭하거들랑 훌륭한 대로 그냥 두십시오. 히말라야 2700에서 히말라야 8000 고지에서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100년을 기도했다고 흉내내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두세요. 시비도 걸지 말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너무 많이 알아서 주님도 말씀 안 한 것까지 연구하다가 머리에 김나는 이런 사람들, 이거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너무 연구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답니다. 밥을 많이 처먹일 놈, 불쌍한 놈, 불쌍한 놈.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 건 개도 안 물어갑니다. 내버려 두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가능성,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고귀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연합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합.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서로 정말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가 아담의 허리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허리 안에 함께 있었구나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근데 아담의 허리 안에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안에 우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화되고 나면 지금은 좀 냄새나고 좀 그렇지만 성질 더럽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꿈을 이루신 그날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 못 견딜 만큼 완전한 주님의 그냥 한 몸 된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함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을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모습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 용서받은 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하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뭘 그렇게 잘나서, 뭐 언제부터 그렇게 정의로워서, 뭘 쥐뿔이나 뭘 그렇게 듣고 알아서, 뭘 그렇게 자기 혼자 정의로운 것처럼 난리라고 돌아다녀. 주접 떨지 말고 한참 때는 다 그런 일 다 하다가 다 그래도 다 저 혼자 슬그머니 다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예. 그래도 기운 남은 것들은 무덤에 들어가 조용해질 겁니다. 제 표현이 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제 표현보다 더 험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자기 몸 하나 편안하게 떠나와 있다고 해서 그의 동족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남의 일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한 몸이었습니다. 한 몸이, 이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들을 선교지다 흩어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곧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가서 거기서 말라리아 걸렸어. 밤새 열로, 아이고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하는 뒤늦은 전화 한 번 받고 나면, 여러분, 거리로 먼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리로 먼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있는 안타까움보다 더 가까이 안타깝습니다. 마음으로 하나 되면 거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 얼굴 안 보인다고 잊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잊어지는가? 뉴스 나오면 저희 아이 가 있는 나라부터 먼저 이렇게 옵니다. 제가 어느 모 선교대회 가서 이런 말을 했으면 후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길래 한마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선교위원장 장로님 계시냐? 당신에게 한번 묻겠는데, 당신 아들이 혹시 선교제 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당신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건, 당신이 당신 아들을 보내놓고, 당신 아들을 선교지에 보내놓고 났더니, 아, 우리 교회 이거 선교정책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 당장 바꿔야 되는 법이요. 그러나 당신 아들을 선교지에 보내놓고도, 아, 괜찮아, 이거면 괜찮아,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과 나의 차이를 얘기하겠어. 당신이 선교위원장으로 선교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선교사님 요즘에 일 잘 돼가요? 세례 사람 받았어요? 예배당 많이 지어졌어요? 이걸 먼저 묻는다면, 물론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누가 훈련 안 시켜도 내 자식에게 전화를 걸면 이렇게 나는 얘기한다고. 예, 너 괜찮아? 만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이, 그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쉬라고. 너 잘 챙겨 먹어, 인마. 제 아들이 선교지 나가면 전화할 때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이거 묻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여러분하고 누구예요? 만약 선교사 잘 안 도와주면 여러분 끌려나갈 수 있어. 내가 분명히 경고하지만, 확실하게 내가 경고하는데, 요리 밴들 저리 밴들하고 잘 선교사를 안 돕는다 그러면 주님이 입장 확 바꿔놔가지고 여러분이 나가는 선교사 되고 그분을 보내는 선교사로 바꾸는 수가 있어. 네, 분명히, 아니, 이건 협박이나 공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거야.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몸의 이 부요함. 여기 지금 미주에 있는 교회만 3,500교회 넘는데, 와, 크고 작은 교회는 다 아름다워. 은혜교회처럼 큰 교회만 있으면 큰일 나요. 작은 교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 특성이 나서 지역이 작은 데는, 여러분, 인구가 적은데 이렇게 큰 교회를 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청소하다 돌아가신다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쓰임받을 게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 아멘입니까? 시골에 노인만 몇 있는 시골에는 큰 교회, 너무 많이 배우신 목사님, 이런 분 가면 골치 아파요. 서로 말이 안 통해서 문화 충격 받느라고. 할머니들도 참 어렵다. 아유, 어렵다. 그분도 어렵고. 그래서 작은 교회, 큰 교회. 큰 걸 만드신 하나님은 작은 걸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이 모든 교회가 함께, 우리 지체 중에도 얼마나 약한 지체는 주님이 더 보호하셨고 귀하게 하셨고, 강한 지체, 자랑하지 못하도록 험한 일 하게 하셨습니다. 이 손 가지고 하는 일 보세요. 발 가지고 하는 일 보세요. 얼마나 험한 일 많이 하나. 심장이 언제 똥 치는 거 보셨어요?
겉으로 드러나 있다고 다 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루치기 막치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보이는 거. 강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강사 불러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강사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그 얘기를 눈물 나올 때 안 할 거야. 네. 밥도 내 맘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쉬는 건 그만두고요. 날 막 끌고 다녀요. 얼마나 불쌍하게 강사를. 그리고 강사할 때는 막 이렇게 해주다가 집회 딱 끝나면 물도 안 줘. 네가 알아서 얼른 꺼져라 이런 거야. 내 25년 동안에 다 시달린 사람이야. 25년. 부러워하지도 말고 지원하지도 마세요. 서로 어려워져. 하나님은 드러난 것만 귀하게 하지 않으셨어. 누구도 알아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일일수록 더 귀하게 하셨어. 이 대화가 진행되기 위해서요, 무대 서는 사람들은 사실은 꽃 따는 사람들이야. 이 꽃이 피기까지 걸음 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가꾸고 씨앗을 뿌리고 비바람에 조마조마해가면서 이 일을 섬겨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은 더 귀한 일들이야. 나타나고 드러난다고 해서 귀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지난 주간부터 은혜교회 한 주간 내내 수고하셨대. 꼬박 또 이번 주간 또 이렇게 꼬박 얻어먹는 우리가 편하지만, 와, 대단하세요. 아니, 그냥 살자고 하는 동네가 아닌 것 같아. 이러다 그냥 하여튼 주님이 급하셔가지고 늘 주님이 수습을 하셔야 되고, 하여튼 우리는 막 죽으려고 그러고 주님은 막 더 써주셔야 되니까 살리려고 그러고, 이래서 축복을 막 해주시나 봐. 할렐루야. 그리고 막 써버려. 그냥 막 헌금이 들어왔다면 다 막 써버려. 막 써버려. 막 써버리는 거야. 막 써버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섬기고. 아멘. 어차피 주님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할 텐데 피차에 우리 함께 하자고요. 그냥 서로 이렇게 섬기기만 하면 정말 눈물 나도록 감격한 거. 저 한국교회 사랑하고 조국교회 사랑하고 나는 그 탯줄에서 자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국교회를 욕해도 저는 어머니 태 같은 게 저희 조국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뼈가 자랐고 그 속에서 살이 붙었습니다.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도 내가 어디서 내가 뭐 하늘 떨어져 받았겠어. 다 가르쳐준 선배들 통해서 배운 거야. 물론 어떤 분은 헷갈리게 가르치는 것도 있긴 있어. 그러나 저러나 이것저것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떤 분이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면 어떤 분이 와서 또 막 야단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얼기설기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 하나 깨달으면 이전의 걸 다 쓸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항상 새집 지려고. 항상 새집. 건방진 수작 떨지 말아라 이 말이야. 아무리 못났어도 부모가 있었으니 내가 나왔지. 아무리 무식하고 못난 부모 곁에도 있어야 나오지. 이 한국교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두신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이대로 주저앉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절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긴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좀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다른 잡다한 것 들여다놓고 주님이 그렇게 목숨 쏟아주신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한, 이건 못 견디겠더라고.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며 이 세상을 깨뜨리고 어둠의 세력을 박살낸, 그리고 온 백성을 주님의 살려낼, 모든 그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주님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건 너무 싸구려로 취급하고 세례 문답용 복음 정도로 취급하고 문제 해결용 복음 정도로 취급하고,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복음, 우리가 버렸던 무시했던 이 복음 다시 찾아야 하고, 다시 소중하게 우리의 때 묻은 것 벗겨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피값 치르고 주신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특권과 엄청난 영광을 우리 되찾아야 할 시간이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두셨는데, 이 은혜 교회를 보고 저도 뒤늦게 좀 알았습니다. 뒤늦게 알고 와서 말씀을 하는데, 저희는 저희 선교단체가 특별하게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과 성기물의 부르심이라고 해가지고 혼자 떠들고 돌아다니기를, 여러분은 별로 못 들어본 특이한 부름을 받은, 마지막에 사명을 받은 저희 순회 선교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구 소리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래. 어머나.
세상에 더 세게 나오는 교회를 난 처음 본 것 같아요. 선교를 완성짓자고 한 교회를 난 정말 죄송하지만 적잖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초점을 놓치면 교회는 언제든지 표류했어요. 이 선교라고 하는 이 초점으로, 선교는 무슨 특별히 이 시대에 유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유행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안에 있었던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선교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방의 모든 민족이, 주를 몰랐던 이들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고 너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고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는 목적이 하나 있다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브라함 그 하나 특별한 민족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는 목적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허망하고 구질구질한, 여러분, 이 땅의 소욕을 채우다가 거기 간신히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교회, 예배당, 조직, 신교 클럽 하나 만들고 유지하라고 하는 예배당이 아니라, 여기서 이 땅에 살아가는 썩을 육체 이거 하나 날마다 이거 가꾸고 다루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치유하고 이거 하라고 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곳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지방색도, 민족도, 혈통도, 그 무엇도 교회의 연합을 가로막을 어떤 것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원수됐던 우리를, 멀리 있던 우리를, 유대인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게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로 그 담을,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함께 못 된 이유가 어딨냐 이 말이요. 흑백이 어떻게 나뉠 수 있으며, 어떻게 잘나고 못난 게 나뉠 수 있고, 있고 없고가 나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교회만은 모든 인간이 꿈꾸며 그러나 실제로는 살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여기서 천국의 원리를 배우고, 여기서 몸부림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안전 그물망 안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믿음을 훈련받고, 한 번도 뛰어들어온 적이 없는 진리의 전체를 던져보는 이 놀라운 일을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이 말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모양을 띠고 단체다 혹은 교회다, 교단이다 하지만, 이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로 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정말 용납할 수 있고, 정말 서로를 믿을 수 있고, 정말 주님의 한 소망을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처럼 선교 완성을 끝으로 하고 주님의 부르심의 마음의 끝이 어디가 있는지를 바라보고 죽자 사자, 지치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물론 지치고 힘들었던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달리게 하는 힘은, 에릭 니들이라고 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사람, 영국 최초의 그런 금메달리스트였던 그는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권유에 너의 가진 재능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뛰어보라. 그가 금메달을 따게 됐을 때, 초인적인 그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당신 어떻게 지치지 않고 뛸 수 있느냐? 그가 한 말입니다. 나는 달려가면서, 우리를 끝까지 달리게 하는 힘은, 나는 달려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 한계가 넘고 숨이 턱에 차오르고 더 이상은 발걸음이 떼지지 않는 순간에 우리를 지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나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는 정말 금메달리스트 되자마자 모든 사람들의 저걸 걱정을 뒤로 하고, 그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의 일로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순교적인 삶을 살고 정말 아름답게 주님을 섬겼던,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리는 힘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지치지 않고 달리게 하는 힘이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단기간적인 목표는, 손에 잡힐 수 있는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금방 단기적인 힘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속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더 이상 자극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흔들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당장 인기가 없어도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저 영원한 궁극적인 비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악을 심판하시며 거룩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천박한 세상의 가치가 더
더 이상은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더 뛰어난 영광을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두신,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특권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성도와 교회는 우리 모든 우리의 작은 차이를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희의 작은 단체 하나가 주님 앞에 아이야 목표를 너무 거창한 목표를 불렀습니다. 처음에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 뜻을 딱 정하고 나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고 태도를 딱 결정해버리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어떤 때 가면 기가 막힌 대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이 연합하여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좀 빨리 좀 오게 합시다. 우리 서로 좀 힘을 합칩시다. 아이고 저 선교사님 여기서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저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좀 여기 좀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우리를 보라고, 당신들 우리 이름 내지 않겠냐고, 이렇게 우리 좀 서로 좀 섬깁시다.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 자원을 좀 일으키고 선교사를 이렇게 좀 받아서 그를 좀 이렇게 지원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마음이 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가능성,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도 정말 연합하기 어려운 것을 보았습니다. 능력이 정말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합치기만 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할 텐데, 날마다 하다가 한 사람 지쳐버리면 또 딴 사람도 들어가서 다시 세우고, 또 하다가 지쳐서 무너뜨리면 또 다시 또 생각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중복 투자, 그리고 도대체 비효율적인 사역, 비교 경쟁하고 뻔히 알면서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해도 이렇게 정도는 아니다. 장사만 해먹어도 이 정도의 경영 능력은 뛰어넘는다. 도대체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가? 주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지칠 만한 상황을 쫓아다니면서 저희 한번 절망을 경험하고 복음과 기도로 결론을 냈습니다. 선교 완성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선교 완성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확신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뜯어고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딱 결론난 다음에 저희 사역의 최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었습니다. 항상 밀려서, 중요하다고는 알지만 밀려서 늘 뒤처지던 이것을,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먼저는 저희가 기도의 정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 안에, 센터 안에 24시간 365일 2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조서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그 남은 미전도 종족 명단들을 쭉 가지고 계속 두세 달 단위로 전 세계를 한 바퀴씩 도는 연속 기도가 쉬지 아니하고 1년 365일 동안 계속 진행됩니다.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아야 팀을 하나, 기도팀을 하나 따로 독립을 해서 그 팀은 오직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셔서 24시간 365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부르짖으면, 오늘 여기 있었던 말씀, 이 어마어마한 약속과 하나님의 이 모든 부여해 주신 권세,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만 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은혜 한인교회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 은혜 한인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지향하는 분명한 목표, 선교는 순교다, 선교는 기도다, 또 선교는 또 뭐라 그랬지? 잘 기억해요. 전쟁이다. 선교는 전쟁이다. 그냥 사탄이 봐도 정말 참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아주 결론을 확 찍어놓고 뒤로 못 물러나도록 아예 앞으로 가다가 나중에 당할 일을 미리 끌어다가 막 선포를 해버리니까 펄펄 뛰고 날 죽여라 이러고 막 쫓아다니면 무섭습니다 진짜. 근데 이 한 교회가, 작은 교회가 그냥 오직 교회 하나 성장하자고 만약 애를 썼더라면 교회 하나, 큰 교회 하나 생겨났겠죠. 그런데 이 한 교회가 순종을 하니까 세상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섬기게 하셨는지. 그럼 이보다 못지않은 교회가 수없이 많은데, 이 교회가 만약 이 동일한 목표에, 주님의 이 거룩한 부름에 그들의 에너지를, 그 엄청난 성도들을, 그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냥 이 자원들을 그냥 그대로 묵히지 아니하고 이 자원들이 그대로 풀로 사용되기만 했더라면, 와, 이 보석이 그냥 뒹굴어 다니는데, 이 엄청난 자원들이 여기 넓혀 있는데, 이걸 그냥 한 마음으로 동시에 한 번 우리가 힘을 모으기만 하면, 이 시너지가 일어나기만 하면 주님 정말 우리가 눈뜨고 주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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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먼 이상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 눈에, 손에 잡힐 만큼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셨고,
이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던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기만 그런 분들이 계신 게 아닙니다. 눈물겹도록 감격이 되도록 주님을 위해 소리 없이 빛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가 막힌 사람들의 행렬이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도 온 지구촌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붙잡고 주님 앞에 그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정말 한 분의 생애를 그냥 평범하게 월급쟁이로 그저 평범하게 그저 나 하나 그저 간신히 내 집 꾸미고 알콩달콩 살다가 죽는 이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는 바람에 이대로 허망한 세상 이렇게 날짜 채우다 가는 인생으로 살다 죽을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이 특권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를 선교적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 내 무릎에 하나님이 열방을 맡겨주신 하나님. 시편 2편 7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니 너희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철장 권세를 너에게 주어서 질그릇을 철장으로 깨뜨려 부수듯 파괴적인 능력으로 승리케 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이제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엄청난 기도의 자원들,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말 다 폐일어나고 예수의 이름과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분들이 순종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기 한 번만 좀 찾아봐 주시겠습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조금 더디 찾아도 기다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찾으셨으면은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하느니라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무슨 말인가 1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이 엄청난 일이 가능했던 건 주님이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이 비밀스러운 주님의 사역 때문에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과 그 비밀이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일어나는 엄청난 결과가 적어도 예수님의 피값 치렀으면 예수님의 피값만큼의 결과가 있을 거는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대신 그 아들을 잡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잡은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셔서 그 생명 주고 우리를 사셨을 때는 이전에 밥값 못하던 우리의 죄 짜지도 못하던 우리의 인생을 끝장을 내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사시는 이 비밀을 이뤄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간 이 십자가의 완성을 통하여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올타임 그리고 나의 전부를 드려서 나의 모든 걸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 순종하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이미 우리 안에 십자가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같은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감당 못할 약속을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를 살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어떤 원리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대단한 슈퍼맨이 돼서 아니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시행한다? 내가 시행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일하시겠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을 근거로 누군가 말하기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주께서 친히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묵상을 하고 나서 놀래가지고 은혜를 받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그전에는 게을렀던 자기가 자신을 일깨워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막 삽질을 막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빵빵 하더랍니다. 놀래가지고 뒤를 쳐다보니까 주님께서 포크레인으로 들고 계시면서 비키라고 자꾸 사인을 하시랍니다. 비키라.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너는 비켜주는 게 일이다. 넌 제발 좀 비켜주는 게 일이다. 너 좀 비켜라. 네. 헬리콥터 밑에서 선풍기 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겪게 살아주는 여러분의 최선으로 되는 게 주의 일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오리까? 나를 믿는 게 여호와의 일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믿음이,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거 아니, 주님이, 그분이 하실 만한 일, 그분의 수준의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무릎을 쓰고 가도, 안 쓰고 가도 한 인생 밥 축낼 것 다 축내고, 신경이 낼 것 다 내고, 남 속새기를 다 새기고 그렇게 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살다 죽는 인생, 여러분 쓰기만 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이 자원을 그대로 쑥 썩힌 거, 한 달라트 받은 종이 나무 밑에다 숨겨놓은 이것은 여러분 그냥 악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문둥이가 그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어거나 늦게 순종하는 것만 해도 천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한 위기 앞에 놓여진 이 역사의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불러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한두 번 듣는 얘기 정도 이제 또 듣고 오늘 밤 그냥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밤에는 모종의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잘 가는 길이라면 더 힘차게 순종의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의 느낌이나 감각이나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결과 측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진리를 결론 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6년 동안 24시간 365일 지금은 약 8천여 명에 가까운 중보 기도자들과 매일 1시간씩 주님의 나라를 일일이 종족과 그 나라들의 정보를 읽고 기도하면서 연쇄 릴레이를 기도해 왔습니다. 지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해진 건 온 지구촌이 난리가 납니다. 뉴스가 더 개발이 돼서 그런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번 중국 지진 나는 거 보셨습니까? 사방 곳곳에 적들이, 이제는 숨어있던 적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발광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악의 모습을, 위장했던 악의 모습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미 노골적으로 기독교 세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악이 이제 노골적으로 까놓고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 약을 먹으면 약에 무슨 명현현상이라고 그러나요? 더 아픈 증세가 나타나고 그런다지요? 그걸 낫는 증세라고 이런다지요? 여러분 주님의 빛이 비추면 어둠이 발광을 해버립니다. 기도를 하면 반드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더 시험이 많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원수들이 더 펄펄 뛰고, 기도했는데 왜 이러냐, 적을 창으로 찔러놓고는 왜 이게 막 소리 지르고 이래? 무서워 죽겠네. 이런 정신사나운 일은 난 진짜 저게 심장을 찔렀거들랑 당연한 반응이 올 걸 각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게 심장부를 공격하려고 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펄펄 뛰어야 될지를 이미 짐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의 아주 효과적인 전략 거점을 확인했다. 기도로 승부를 걸려고 작정하는 순간 사탄은 흠칫 놀라는 겁니다. 큰일 났네, 이 자식들 우리 심장부를 노리네. 이러면 어떻게 반박을 하게, 어떻게 반격을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없던 일이 생기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동네 개도 더 짖습니다. 난리를 치는 겁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 좋던 마음 좋던 신랑 그놈도 그렇게 갈바대고 그래서 사람을 약을 올립니다. 영성을 깨트리는 건 뒷집 개까지 데려올 필요도 없어요. 같이 데리고 사는 개 비슷한 게 나를 속삭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에 순종하고 상황이 오거들랑 빨리 나가려고 하면, 배가 빨리 노를 저으려고 하면 저항이 더 거센 것 법이고, 바람을 안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꾸로 달려가려면 그 바람의 저항이 더 강한 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창한 걸 불러놓고는, 이런 저질러 놓고는 전쟁하러 나간 놈이 그 적의 심장으로 공격할 가장 아주 강한 적군, 적의 예봉을 꺾어버리겠다고 나간 놈이 가는데 적군들이 막 난리를 치고 필사적으로 막 반격해 오니까 뭐야 이거 진짜? 짜증나네 진짜. 나는 한 번만 반격할 줄 알았더니 쉬지 않고 나를 반격하네. 나 진짜 시계를 나서 못 해먹겠네. 이렇게 하고 도망가는 이런 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밥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밥을 많이. 이런 기가 막힐 놈 이거. 여러분 기도 연합운동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기도 동원하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기도 동원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계시는데,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도 동원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기도 안 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기도 안 하는 교회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기도 어느 한 교회가 새벽기도 많이 나온다고 그게 한국교회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기도 영성을 조금만 꼼꼼히 따져보고 나면 이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정신 번쩍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를, 상황을 결론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보이기 어떤 듯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파도가 아무리 펄펄 뛰어도 파도에 잠잠하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잠잠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싸우고 그리고 흔들려 도전해 오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끝까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잠자고 팔이 늘어져 있는,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패전병 같은 것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원수에게 능욕을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 사람들을 분연히 일으켜서 내 몫의 앞에 성벽을 하나하나 몫을 감당하고 세웠더니 52일 만에 성벽 역사를 마침에 원수들이 낙담하였더라. 아멘. 원수의 간이 뚝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단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2기도를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셔서 더 적극적으로 가서 한국교회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한국교회 모든 교회를 주님 24시간 하나님의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 바꿔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수십 개의 교회들이 믿음으로 걸음들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엄청난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내가 잠잠할 수 없고 쉴 수 없는 내 가슴이, 내가 그들을 구한다.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부탁한다. 쉬지 말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나는 너에게 마스터 스위치를 맡겼다. 너희가 믿음으로 올려다오. 그러면 내가 일하리라. 너희가 구하라. 내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밤낮으로 일할 것이다.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들, 이 땅의 영혼들, 그저 생명 복음, 완전한 복음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복음에 뒤쌓인 채로 그 안에서 굶어 죽고 있는 그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전해야 할 하나님의 이 시급한 이 일을, 미뤄질 수 없는 이 일이, 복음이 우리 손안에 들려져 있고 십자가의 권능의 복음이 들려져 있고 무릎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이 엄청난 약속이 여기 살아있는 한 우리의 어떤 게으름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로도 우리의 일을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엄청난 일을, 감당 못할 일을 개인으로 부담을 받았을 때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한 저도 주님의 종일 종냐에 기도하라는 이 말을 부탁으로 받는데, 한 주간을 2003년 1월에 한 주간을 방 안에다 가둬놓고 주님 명령을 하시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24시간 360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5박 6일을 고민하고 대답을 못하고 끙끙거리고 주님 앞에 순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때 간단한 원리로 너 혼자 못하면 여럿이 하면 될까 이래야.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미리부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지. 5박 6일을 고민하다가 아하 그렇구나,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이때 연합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팔이 죽어도 더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내려오면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았어. 그냥 피가 안 통해서 팔이 허옇게 될 때까지. 너 하나 팔 고장나고 이 사람들 사는 게 낫다 그렇게 하고 끝까지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어깨다 받치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 이겼더라.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연합해서 손을 맞들어 주는 것입니다. 혼자 못할 때는 이웃교회와 함께하고, 나 혼자 못할 때는 다른 사람들 불러 일으켜서 함께하게 하고, 그리고 나 지치면 그 다음 사람이 대신해주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붙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기도를 말씀하시길래 선교단체장들을 불렀습니다. 부르고 저한테 주신 이 마음을, 한국에 있는 단체장들을 불러서 이 마음, 이 비전을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건 어떤 한 단체의 일이 아니다, 우리 마지막 승부를 이 기도로 걸자,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허락하지 않냐 하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함께 공동선언문을 만들고, 그리고 같이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는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연합기도가 이제 하나로 사슬로 묶여져서 어떤 일보다 상관없이 주님 앞에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주님 오시게 하는 이 엄청난 과업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자 다짐을 하고 공동선언문을 만들고, 그리고 기도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초기 멤버 처음 이 비전을 제가 저희 몸 안에 나눴을 때, 누가 하루에 다니엘처럼 3시간을 맡을 거냐, 누가 2시간을 맡을 거냐, 누가 1시간을 맡을 거냐, 이건 잠시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걸 전제로 물은 말이었습니다. 전부 다 가슴이 철렁하고 입에 침이 바삭 말랐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큰일 났네. 나 이제 편히 살기는 틀렸네. 이 생각이 지나가다가 오늘 그 증인의 말을 들으려고 저는 같이 왔었는데, 우리 저희 국제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정아 선교사가 그때 처음으로 3시간 반응을 했습니다. 6년째 그 바쁜 국제본부장 일을 맡고 있으면서 하루에 3시간씩 자기 개인 기도 말하는 거 말고 그거 빼놓고 하루에 3시간씩 열방을 위하여 전 세계를 도는 기도를 하루 3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개인 기도 말고 저의 오후 4시 5시는 제가 맡은 1시간의 기도 분기십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느냐 그랬더니 너무도 간단하게 고민 끝에 대답을 주시기를, 그러면 주님이 빨리 오시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정말 사람이 주님을 믿으니까 단순해집니다. 대답이라는 게 그렇게 심오한 대답이 아니고 보통은 초등학생이라도 알아듣는 대답이 주로 진리였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걸어왔는데 6년 세월을 주님께서 끝까지, 중보기도 운동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시작했다가 대부분 중단하기가 일쑤입니다. 111 기도도 참 솔직한 말로 그거 지키기 어렵죠. 저도 서운해놓고 잘 못 지켰습니다. 하루에 1분 한 가지 기도를 하자 하는 것도 지키기 어렵더라고요. 몇 달 못 갑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동의 목표를, 궁극적 목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바꾸시기 시작했습니다. 체질을 바꾸시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문제에 급급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신앙의 체질을 바꾸시고, 그리고 안목을 바꾸시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적 존재로서 이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디 보이지만 진정 그 기도를 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기도의 사명자들이 정말 일어나서 진리를 결론 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선교지로 나가기도 하고, 주님 앞에 그들의 삶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기도자들을 일으키며 이제는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일어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저희들이 순종할 때 이 일이 가능했다면 이건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나 여러분, 작은 한 방울이 모여 저 태양을 이루듯이 우리 작은 한 사람의 결단이 딱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60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10억의 하나님의 사람들만 동시에 일어나게 하신다면, 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비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가 연합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연합하고 쉬지 말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릴레이 하듯이 붙잡아주고, 다른 일, 돈 버는 일도 위해서 우리가 전략상 제휴를 한다면 주님의 이 엄청난 완전한 사업, 이미 성공을 받아놓은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투자하겠습니까? 함께 연합하고 이 김내 대회를 통해서 바라는 바는 이제 정말 실질적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듯이 이제 기도로 손과 손을 맞잡고 실제 계획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각자의 교회,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십자가의 교회는 모두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온 인류를 살리는 마지막 희망의 불꽃을 밝히는, 열방을 살려내는,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남은 3천여 미 정도 종족을 한 사람씩 다 입양에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마다 입양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부르짖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여튼 주님이 도저히 안 오시고는 못 견딜 정도로 주님이 계속 일하시도록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는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아말렉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기도성에, 열방을 품은 기도성에 앞서 기도하면서 어젯밤 주님이 새벽 시차 때문에 그랬는지 시차하고는 상관없이 잘 잡혀서 자는데 1시 좀 넘은 시간부터 어제 늦게 들어간 시간인데 1시 늦은 이른 새벽부터 1시부터 잠을 깨워가지고 1시 반쯤부터 주님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저 혼자 흥분을 엄청 하고 왔습니다. 와, 주님, 열방 중에서 열방도 빠지면 안 되고 기도 중에서 기도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열방을 품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사람들이 이 엄청난 내 안에 십자가로 허락되어진 이 영광과 부르심 앞에 연합하고 선택의 여지 없이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연합하게 하신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의 부름을 진정으로 깨닫고 기꺼이 이제는 서로 지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조건 없이 서로 섬기는 나 기꺼이 사용해라, 나 마음껏 써라,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런 미랄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 섬겨주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열방을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이제 이 열방을 위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십자가로 이신 이 권세가 나보다 더 큰 일을 저희가 하게 되리라는 이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이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밤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표정하고 상관없이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이제 곧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분이 지체하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은 순종하는 우리의 기도의 무릎에서 멈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한 술집 아들로 저 하나 악다구니 하면서 세상에 한풀이하다 살다 죽을 저 같은 불쌍한 놈을 배우지 못한 저의 가족 한 가족을 예수 사랑에 미쳐서 주님 십자가 만나게 하시니까 이제는 저희의 한에 맺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열방을 살리겠다고 저희를 뒤집어 놓아서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이라면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저보다 못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친 인격, 다 깨어진 박살난 가정에서 저는 보고 배울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희 가족, 제 아내도 여기 함께 처음으로 저를 따라 여기 왔습니다. 기도하면 날마다 저희 기도의 동역자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5을 선교사로 키운 소리 없이 외출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강권해서 주님 사역 현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길래 같이 왔습니다. 작은 우리 가정이지만 저희는 초라하고 질그릇 같아도 내놓을 거 없고 부끄럽지만 저희 안에 계신 보배되신 그리스도는 마음껏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보배로우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어떠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담아놓으신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분은 온 우주를 충만케 하실 주님이시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작은 결단이 큰 역사를 가져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받고 감동받고 우물쭈물하고 날마다 결단을 미루는 이런 인생은 이제 끝장나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결론 나버린 것입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 작은 증인들을 통해서 저는 단체와 교회들이 하나님 만민의 기도한 집으로 바뀌고 이 꿈에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올 1년 작년부터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만민의 기도한 집으로 바뀌는 이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왔고 달려왔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서서히 그 싹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작은 시골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성경도 못 읽는 할머니들이 지금 24시간을 밝히고 있는 교회가 전라도의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식한 성경을 못 읽으니 들어주는 테이프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테이프로 듣는 성경을 들으면서 말씀 기도를 하겠다고 순종하는 할머니들만 모여있는 그 시골 교회가 열방을 품는 그 어떤 큰 교회도 못하는 일을 그 할머니들, 무식한 할머니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저희는 작은 정인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일에 저희의 혹시 먼저 경험한 저희들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신다면 단체나 교회가 저희의 조그마한 브로시로 안내한 그걸 좀 가져가서 적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따가 돌아가실 때 뒤에서 잠깐 저 아내하고 저희 본부장이 뒤에서 나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체나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중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이 일이 우리의 그냥 생각에 감동해서 그쳐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도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결단의 표현으로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이 밤은 역사가 갈라지는 밤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밤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홍해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마음의 심령에 강이 갈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통과할 수 있고 주님의 기적이 통과할 수 있는 내 심령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밤에 이 결단이 주님의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고 생명 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이 거룩한 영광과 특권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기도, 복음과 기도, 여기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게 되실 그 영광,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살아서 눈뜬 증인으로 우리 서로가 증인되어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조금만 달려가십시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가다가 갈 힘이 없거든 거기 덜썩 주저앉으십시오. 소리칠 힘이 없거든 신음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도 없거든 거기서 죽어 쓰러져 묻히십시오. 주님 거기서 당신을 씨앗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꽃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봐야 합니다. 주님 한 분이 죽어 오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 죽어 또 주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거룩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거룩한 전사들로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은,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을 그냥 홀로 보내실 수 없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할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손, 든 손 가지고 주님, 나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나만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내게 주신 당신의 이름으로 나는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열방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걸 드릴 것입니다. 알뜰하게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남김없이 써주시옵소서. 죄의 도구되다가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핏값만큼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만큼 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기꺼이 자신의 결단을 확증하는 일에 도움이 되신다면 일어서셔도 좋겠습니다. 두 손을 드신 채로, 아니면 혹은 일어서신 채로, 혹은 무릎을 꿇은 채로 어떻게 해도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넘어가십시다. 우리 돌아오지 못할 요단을 건너가십시다. 주님의 약속한 땅을 믿음으로 취하십시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연합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기도로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죽어도 좋을 주님, 부르다가 죽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